우리의 인생은 영혼의 활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영혼은 무의식적으로 작용해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소공자의 강의는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어있는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이렇게 이 강의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워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우리의 더 많은 이웃들이 생명의 삶, 영혼의 삶으로 깨어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야훼여, 당신만을 믿고 바라면 망신을 당하지 않으나 당신을 함부로 배신하는 자 수치를 당하리라. 야훼여,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소서. 당신만이 나를 구해 주시라는 의미오니 당신의 진리 따라 인도하시고 가르치소서. 날마다 당신의 도움만을 기다립니다. 야훼여, 당신의 자비와 한결같으신 옛사랑을 기억하시고 젊어서 저지른 죄와 잘못을 잊어 주소서. 야훼여, 어지신 분이여, 자비하신 마음으로 나를 생각하소서. 야훼여, 당신은 바르고 어지시기에 죄인들에게 길을 가르치시고 겸손한 자, 옳은 길로 인도하시며 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당신의 계약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당신의 모든 길이 사랑이며 곧 진리입니다. 나는 그대에게 잘 사는 길에 대해서 누누이 말하고 있다. 이 모든 세상은 그대와 똑같은 분신체이다. 그리고 그대는 이 모든 세상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는 말했다. 너희는 창고를 만들지 말라. 그 말은 그대의 집 안에 있는 창고를 다 부숴 없애라는 말이 아니다. 저축한 예금 통장을 전부 불살라 버리라는 말도 아니다. 바로 그대의 마음 안에 있는 창고를 없애버리라는 말이다. 이제 우리는 곧 구복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구복화라는 것은 자기의 자력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늘에서 저절로 복이 떨어진다는 뜻이 아니다. 나는 그대가 잘 살 수 있는 길을 말하고 있고 그 길 속으로 그대를 이끌어가고 있다. 그러나 그대 자신이 잘 사는 길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대는 결코 잘 살 수가 없다. 구복화라는 것은 그대가 우주가 베풀어주는 잘 사는 길 속에 스스로 몸담아 들어감으로써 잘 사는 삶이 그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가 스스로 움직여서 그 잘 사는 길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대는 잘 살 수가 없다. 그대가 스스로 잘 살려고 하지 않는 한 누구도 그대를 잘 살게 해줄 수가 없는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런 대로 먹고 살 만큼 집도 장만하고 오순도순 가족끼리 모여서 살고 있다. 이 사람은 취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아침이면 자전거를 타고 나가서 잔디밭에서 책을 보면서 소일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나에게 기도를 하기도 한다. 소공자 선생님이시여, 나에게 복을 주셔서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잔디밭에 가서 편안히 누워서 나에게 잘 살게 해주기를 기도하고 있으면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겠는가? 그 사람의 마음속은 이미 가득 차 있는 것이다. 내가 이제 장만할 수 있는 것은 다 장만해 놓았다. 이미 그 사람은 자기의 마음 안의 창고에 가득히 채워놓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길이 없다. 짐승들은 가만히 보면 마음 안의 창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 오늘 저녁 배부르게 먹었으면 또 다음날 아침에는 다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닌다. 그리고 배가 고플 때는 보아두었던 그 자리에 가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을 또 먹고 있다. 짐승들은 그것을 끊임없이 날마다 반복하고 있다. 개미를 보면 어쩌면 비문화적인 것 같지만 개미의 생활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의 생활이다. 사람이 짐승보다 잘났으면서도 잘난 것만큼 잘 살 수 없는 것은 마음 안의 창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대가 만약에 더 잘 살기를 바란다면 현재의 그대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창고를 없애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창고를 지키는 창고지기식으로 잘 살기를 원한다면 그대는 결코 잘 살 수가 없다. 그대의 창고는 스스로 썩을 것이다. 그대가 풀밭에 가서 책이나 보면서 나에게 잘 살게 해주기를 바란다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아, 저 사람은 풀밭에서 책을 보는 것이 한평생 소원이구나.
그렇다면 저 사람이 아무 걱정 없이 영원히 책을 볼 수 있도록 유리로 된 관을 만들어 주어야겠다. 그렇게 양지 바른 곳에서 영원히 책을 볼 수 있도록 유리관을 만들어서 도와줄 수밖에 다른 길이 없다. 그대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복을 구하고 있다. 그런 것이 구복하는 결코 아니다. 그대는 전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살아있는 자는 살아서 움직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 생명이 유지되고 썩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움직이려고 하지는 않고 복만 받으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복이 내려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그 마음의 창고가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복이 흘러 들어갈 공간이 없다. 물론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무조건 물질이 풍부하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그 풍부한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힘, 곧 끊임없이 움직이는 힘이 있어야 비로소 잘 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편안함이라는 것은 비로소 움직이는 움직임 자체가 된 자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그대가 편안하게 있으려고 그저 어디 가서 마음 놓고 널브러져 있으면 결코 편안하지 않다. 그대 속에서는 무언가 조바심과 불안이 서서히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만물은 1초도 쉼 없이 항상 흐르고 있다. 그렇다면 그대도 흘러야 한다. 자기만족이라는 세계를 움켜쥐려고 하면 그대는 결코 그 만족을 늘릴 수가 없다.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자비로운 예수님 하면서 기도한다. 그러나 예수는 그대가 생각하는 식의 그런 자비로운 사람이 아니다. 예수는 말했다. 어느 부자가 먼 곳으로 여행을 가면서 자기의 종들을 불러 한 사람에게는 500달러, 한 사람에게는 100달러, 또 한 사람에게는 10달러를 주고 자기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주인이 여행에서 돌아와서 회계를 하고자 할 때 500달러를 받은 사람은 1000달러를 만들었고 100달러를 받은 사람은 150달러를, 나머지 10달러를 받은 사람은 그 10달러를 땅속에 묻어 두었다가 10달러 그대로 내놓았다. 그때 주인은 10달러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10달러를 빼앗아서 500달러를 가지고 1000달러를 만든 사람에게 주었느니라. 예수는 그대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자비롭지 않았다. 예수는 그대의 무사태평하게 무의도식하려는 썩어빠진 정신을 없애버리라고 가르쳤던 것이다. 예수는 아주 악독하고 치열하게 가르쳤다. 예수는 결코 너 굶고 있느냐? 그래, 내가 쌀을 줄 테니 깡통 가지고 오너라 하지 않았다. 예수는 결코 그대를 거지 취급하지 않았다. 그대가 기도를 드릴 때에는 먼저 구하려고 기도하지 않도록 하라. 물론 기도는 그대에게 큰 효과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에는 먼저 참회가 깃들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대가 지금의 그와 같은 생활에서 다시 변모할 수 없는 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생각 속에 빠져서 그 이상의 것을 예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대는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한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이와 같은 여건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여건을 해결해 나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내 뜻에 의하지 마옵시고 바로 주님의 뜻에 의해 길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바로 그대의 세계를 숙여야만 그대는 구복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그대가 하나님이시여, 나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나에게 복을 내려주지 않으면 영원히 당신을 비웃으며 원망하겠나이다. 하고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대답할 것이다. 오냐, 원망하는 자여, 너는 원망하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스스로 원망 자체가 되도록 심장이나 썩도록 해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대에게 가슴 아픔밖에는 주지 않을 것이다. 아, 당신만을 믿고 바라면 망신을 당하지 않으나 당신을 함부로 배신하는 자 수치를 당하리라. 야훼여,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소서. 그대가 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면 그대는 망신을 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가르치는 그 길은 그대가 스스로 꽃피울 수 있는 창조의 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 길을 저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런 자는 꽃을 피울 수 없을 것이다. 저 숯의 구멍 같은 곳에 박혀서 결국은 거기에서 썩어 없어질 것이다. 자꾸 지금 당장 내게 좋은 것만을 구하고 자기 뜻만을 고집해서는 그대는 올바른 길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대가 열심히 살고자 하는데
아직까지 자신의 어떤 경험적인 것 속에 빠져서 길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될 때에는 기도하도록 하라. 가지고 왔던 경험의 세계를 숙이는 숙임이 있어야 한다. 나는 아직까지 내 두뇌 속에 빠져 있습니다.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내 두뇌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일러주소서. 그대가 자기 자신의 무의식의 세계를 스스로 숙였을 때 그대의 무의식은 갈 길을 스스로 찾게 되어 있다. 무의식의 세계를 숙인다는 말은 그대가 그대의 경험의 세계를 전적으로 떠나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대가 지금까지 스스로 살기 위해서 경험했던 그 길들을 완전히 떨쳐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그대가 스스로 살기 위해서 택한 그 길은 사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은 그대처럼 두뇌가 있어서 바다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다. 낮은 곳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숙이면서 흘러감으로써 결국은 바다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대의 무의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항상 바다로 가려는 것을 가지고 있다. 그대라고 하는 의식이 나타나도록 한 생명의 본체인 그 에너지의 세계로 돌아가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대는 물로부터 배워야 한다. 그대가 그대의 경험이라고 하는 한 웅덩이를 파놓고 그것을 고수하려고 하다 보면 그대의 삶은 그 웅덩이 속에서 썩어버리고 만다. 그대가 만족의 세계를 스스로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나는 요 웅덩이가 좋다 하면서 그 속에 들어가 편안히 있으려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대는 곧 썩게 된다. 왜 나는 더 이상 발전이 없는가? 그것은 그대의 창고가 꽉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그대의 웅덩이 속에 앉아서 스스로 움직여서 흐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사는 삶은 그대의 생명을 썩게 할 것이다. 그대가 바로 그대의 웅덩이로부터 스스로 나왔을 때, 그때 그대에게 길이 트이게 되는 것이다. 주여, 내 뜻에 의하지 마옵시고 생명 에너지에 흐르는 흐름에 의해 길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때 그대의 무의식은 스스로 갈 길을 찾아가게 된다. 길은 천지에 널려 있다. 그대가 스스로를 숙이고 흘러가는 그곳이 모두 다 길이다. 그것이 그대가 가야 할 구복의 세계이다. 그대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밤낮 누워서 공상으로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허물었다 하면 그대에게 복은 오지 않는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나에게 복이 나타나길 바라나이다. 하고 있으면 이미 에너지가 머릿속에서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대는 이제 쉬는 일밖에 남아있는 일이 없다. 그대는 수없이 많은 에너지를 머릿속에서 다 써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움직일 힘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축 처져서 밤낮 술이나 먹으면서 쥐구멍에 해 뜰 날이 있겠지. 하고 있으면 절대로 쥐구멍에 해 뜨지 않는다. 또 쥐구멍에 해는 떠서 뭐 하겠는가? 해는 밤낮 떠 있다. 그대가 그대의 쥐구멍으로부터 스스로 빠져나오기만 하면 해는 언제나 그대 위에 찬란히 빛나고 있다. 당신만이 나를 구해주시라는 의미오니 당신의 진리 따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소서. 날마다 당신의 도움만을 기다립니다. 진리라는 것은 무슨 도덕 시간에 배우는 단순한 문구가 아니다. 진리란 곧 그대가 살아있어 움직이는 그 움직임이다. 모든 만물은 변하고 움직이고 있다. 그것이 진리이다. 그 움직임이 곧 생명이며 그 사실이 곧 진리이다. 진리란 1 더하기 1은 2 같은 그런 산수 공식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진리의 길로 자신이 따라 들어가야 한다. 살아있어 움직이는 그 움직임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야 한다. 움직이지는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진리가 나에게 나타나기를 바라나이다. 하고 앉아 있으면 진리가 나타나기는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그때 나타나는 진리는 그대를 잡아채고 흔들어 분해시켜 버리는 것으로서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그대는 진리 속에 빠져 죽게 된다. 진리 속에 빠져 죽지 말고 진리와 함께 흐르면서 진리를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도움이란 그대가 그렇게 스스로 움직여서 가는 길 위에 나타나지는 것이다. 가만히 앉아서 도움을 기다린다고 덮어놓고 도움이 와지지는 않는다. 도움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대가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도움을 기다리는 자가 스스로 도움을 찾아내야 한다. 목마를 때 물 있는 곳을 찾는 자가 물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가만히 앉아서 목마르다.
하고 있으면 하늘에서 물이 쏴하고 쏟아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도움이 아니다. 그런 도움은 없다. 사과를 먹고 싶으면 그대의 손을 사과에 가져가야 한다. 사과여, 내 입에 떨어져라. 하고 누워 있으면 사과는 그대의 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눈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불이 번쩍하게 되면 그대의 얼굴은 몽땅 망가져서 못 쓰게 된다. 야훼여, 당신의 자비와 한결같으신 옛 사랑을 기억하시고 젊어서 저지른 죄와 잘못을 잊어 주소서. 야훼, 어지신 분이시여, 자비하신 마음으로 나를 생각하소서. 옛 사랑이라고 해서 과거에 사랑했다가 이별했던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원래 가지고 있는 생명 에너지로 사는 삶,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대가 아무 근심 없이 그저 이렇게 살아있음 속의 평안함, 그 명상과 같은 것이 옛 사랑이다. 옛 사랑은 그대에게 항상 흐르고 있다. 옛 사랑은 에너지원 자체이므로 불변이요 무한이다. 그런데 그대는 그 사랑에 의해 살면서 자꾸 자기 쪽으로 움켜쥐려고 하고 사용하려 하지 않음으로써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있다. 저 사람들은 포니를 타고 다니는데 나는 스텔라를 타고 다니니까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낫다. 그대가 그런 생각 속에서 만족을 얻게 되면 그 만족은 그대의 생명 에너지가 흘러가는 것을 차단시키게 된다. 그래서 예수는 말했다.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는 죽어 없어져라. 그대가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창조해내지 않고 자기 만족 속에 빠져 있으면 그것은 열매는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다. 그러고 앉아서 눈앞에 창조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다면 그대는 제3한강교에 가서 일찍 빠져 죽는 것이 그대에게 낙원이 될 것이다. 주여, 나는 더 이상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는 말할 것이다. 죽어 없어져라. 다음에는 다시 태어나서 그때 해보도록 해라. 주는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잘못을 참회하는 순간 주는 항상 그대를 용서하고 있다. 그 순간 그대의 죄는 이미 없다. 그대가 생각하고 있는 죄라는 것은 인식적인 차원에서 존재할 뿐이지 사실상 죄는 존재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깨닫기 전까지는 모두 죄인이다. 깨달은 후에는 빛이 된다. 거기에는 죄가 없다. 야훼는 언제나 어짓이다. 그리고 자비하다. 그 어짐과 자비함을 그대가 받아들이지 못할 뿐이다. 내가 강의할 때 그대는 자비로우신 소공자 선생님 하면서 열심히 듣는다. 그런데 강의가 끝나고 나면 나는 그대를 밤낮 구박하는 것밖에는 없다. 구박하는 마음, 이것이 어진 마음이다. 그대는 내가 성질이 못돼 먹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지 모른다. 나는 성질이 못돼 먹은 것 없다. 나는 늘 말하지만 사랑과 온유와 복밖에는 그대에게 주는 것이 없다. 단지 그대의 성질이 못돼 먹은 성질이기 때문에 내가 악을 쓰고 앉아있다. 나는 보통 때는 가만히 앉아있다. 분주하게 떠버리지 않는다. 단지 그대와 마주 앉아있으면 나는 분주하게 떠든다. 왜냐하면 그대는 갈 길을 가지 않고 자꾸 자기 길로만 가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대가 그렇게 가지 못할 길에서 허우적거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허우적거리지 마라 하고서 악을 쓰고 있는 것이다. 야훼여, 당신은 바르고 어지시기에 죄인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겸손한 자 옳은 길로 인도하시며 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겸손한 자란 자기가 옳다고 우기지 않는 자이다. 자기를 나타내려 하지 않는 자이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한테 잘했는데 왜 잘 되지 않습니까? 벌써 그런 자는 옳게 가지 않는 자이다. 자기를 내세우는 자는 무언가 아직까지 자기 세계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자이다. 우주는 그대의 그 작은 웅덩이 안에 담길 수가 없다. 그대가 그대를 내세우고 고집하는 한 거기에 복은 들어오지 않는다. 바다를 우리 집 안에다 옮겨 놓아야 되겠다 하고서 조그만 컵을 가지고 인천 앞바다에 가서 바닷물을 떠다가 집에다 갖다 놓으면 그것은 바다가 아니다. 그 앞에서 야, 인천 앞바다 시원하다 하고 앉아있는 사람은 정신병자이다. 그러나 그대는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 그대는 야훼의 세계를, 우주를 자꾸
그대의 조그만 컵 속에 담아놓으려고 한다. 때문에 이 우주의 청량감이 그대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그대가 우주의 청량감을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내던지지 않으면 안 된다. 바로 그와 같이 겸손한 자는 스스로 옳은 길로 인도받게 된다. 그대가 겸손하면 그대 스스로가 옳은 길이 무엇인지 받아들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게 된다. 그러나 자기를 빡빡 우기는 자는 그런 안목이 없다. 덮어놓고 앞으로 뛰려고 하는 자는 옆에서 날아오는 주먹을 보지 못하는 법이다. 겸손하라. 자기를 숙이고 있으라. 그때 그대는 사방팔방에 주의력이 생기게 된다. 그런 사람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 그럼으로써 실패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대가 내가 옳다고 하면서 꿋꿋이 나가게 되면 그대는 애석하게도 망하게 된다. 원래 망하지 않는 자는 자기의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 자기를 고집하고 자기 뜻을 관철하려다 보니까 조급한 것이다. 겸손한 자는 조급하지 않다. 사물을 면밀하게 두루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기 때문에 불안이 오는 그 사이를 피해갈 수 있다. 그러나 가야 한다에 급급해 있는 사람은 앞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달려가다가 지뢰를 밟아서 죽게 된다. 자기 안에서 지금 조급하게 일어나는 마음, 그것을 얼른 숙이라. 그랬을 때 그대는 바로 살필 수 있는 넓은 안목이 생기게 된다. 그것이 야훼가 그대에게 가르치는 야훼의 길이다. 당신의 계약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당신의 모든 길이 사랑이며 곧 진리입니다. 내가 그대에게 매번 강의하는 그 강의 속에는 틀림없는 짧은 몇 마디의 길이 있다. 사실은 전부 다 길이 되도록 넓혀 놓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는 그대가 꼭 지켜야 할 계명이 있다. 그것이 곧 그대 자신의 것이 되면 그대는 나의 가르침의 모든 길이 사랑이며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대는 알게 될 것이다. 발악했던 나의 그 발악이 온이었다는 것을.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